우리가 이 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본 무대에 올라갑니다. 연습을 할 때는 실수를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연습을 하니까. 이제 본 공연에 들어갔을 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시행착오를 하면은 굉장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능하면 시행착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조급하지 않고 좁은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앞의 것에 급급하지 않고 긴 안목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그리고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그리고 나에 대해 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 2대, 3대, 4대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근시안적인 그런 삶입니다.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과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 멀리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이제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멀리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멀리 내다보고 무엇을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예수를 안 믿고 살 것인가, 이것도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왜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은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거든요. 불편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를 믿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혹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일생을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되 죽을 때는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나는 지옥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의 죽음의 3대 신비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지, 예수를 믿으면은 또 술 담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남자들은, 또 예수를 믿으면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없지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라게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성경 말씀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죄를 지어도 그런 꺼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길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길게 살아도 100년을 넘기가 어렵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죽으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인간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이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바로 영혼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후에 낙원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이 부자는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만 행복하게, 오늘만 기쁘게, 오늘만 즐겁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질, 부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는 순간 육체는 이제 무덤에 장사됐지만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했었는데,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죽는 순간 바로 음부의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혼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육신도 병들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와 고통과 불이익과 많은 어려움이 따라도 나는 멀리 바라보고 살리라. 그래서 그는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그런 인생도 한순간이었습니다. 부자처럼 죽었는데 죽는 순간 바로 천사들의 그 손에 그 영혼이 붙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누가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눈앞의 것을 보고 매일매일 즐겁게 그런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사는 부자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자는 여러분 어때요? 멀리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멀리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거를 멀리 여러분 바라보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마음대로 못 짓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 와서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삶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기던 걸 포기할 수도 있고 전에 하던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멀리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이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은 100년도 아닌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멀리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멀리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 돼. 나의 미래와 진로, 그리고 직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배우자 선택이나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눈앞의 것 바라보고 쉬운 길, 편한 길을 가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힘들어도 정말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말로 멀리 바라보고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4절 띄워주세요. 네, 이제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라고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는 또 히브리인이라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민족이 살면서 이제 굉장히 그때 번성을 하게 돼요. 내려갈 때는 한 70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70명은 적은 숫자잖아요. 400년 있으면서 그 숫자가 한 200만 이상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굉장히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족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아예 이제 차지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위기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부터 학대를 하고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는 살려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지금 이제 이집트가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일강에다 이제 집어 던져서 이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인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어떻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다 강보를 깔고 이 아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일강에 가서 이제 거기 물에다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애굽의 왕의 그 딸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보니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서 그래서 이제 시녀들한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보니까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막 말할 수 없는,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모성애와 그 아이에 대한 막 극률한 그런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자기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갈대숲 사이에서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공주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탁 달려가지고,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런 거예요.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 유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가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네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나에게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젖될 때까지 계속 뭐를 받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신앙 교육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나서 애굽의 왕궁으로 와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는데,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지금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왕자가 됐습니다. 그 서열로 보면은 그때 모세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공주가 키워줬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는 어때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가 거기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죠. 죄악의 낙을 마음껏 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자기가 부귀원세 영화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거기 애굽에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보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권자도 자기에게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그의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멀리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돼?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인데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하고는 정반대인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가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22절 다시 띄어나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젊은 큰 부자인데, 부자이면서 관원이고 성공한 그런 사업가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얻었는데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은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수욕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상 주신 걸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이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고 너는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눈앞에 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멀리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 당장에 그것만 보고 선택하는 이런 일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후회하게 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되고 또 손해가 나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멀리 내다보고 모세처럼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말도 있냐, 우선 먹기는 뭐가 달다고요? 예? 꽃감이 달다. 그런 말이 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스러운 그런 거라고. 지금 달콤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때 나에게 지금 얼마나 이것이 편리하고 얼마나 쉽고 지금 현재 얼마나 좋냐, 이렇게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십시오.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멀리 내다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후회하잖아. 근데 멀리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아멘. 아브라함과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들을,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갈대우를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같이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 그 할 걸 선택하라는 거지. 멀리 생각하지 않고요, 신앙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업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눈앞에 얼마나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서 물,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이런 것만 보고 선택해가지고 간 거예요. 뭐를 보고? 눈에 지금 눈앞에 가까이 보인 것만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요. 그래서 산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밑에 가서 있을 때는 이 가나안 땅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넓은 땅이야. 근데 그 땅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으로 가지 않냐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이 땅을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어때요?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롯은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갈대우를 떠날 때도 네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떠나면은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100년 후에 하나의 그런 100년 후에는 하나의 한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400년 후에는 그게 한 나라를 이루게 돼가지고 애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100년 후, 400년 후, 500년 후, 2000년 후를 바라보고 선택함으로 지금 축복의 여러분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너무 눈앞의 거 그것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실패해요. 멀리 바라보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진로, 직장, 직업, 또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거 할 때 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이런 거를 멀리 바라보고 선택을 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멀리 해야 되면 투자. 여러분 투자를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하니까 목사님 뭐 어디다 또 땅 사라는 건가, 아니면 주식을 뭐 사서 투자하는 건지. 여러분 돈 좋아하시니까 제가 투자의 귀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라는 그런 미국의 여러분 사람 있죠. 아주 이 당대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투자의 신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점심 한 끼를 그 사람하고 먹으려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을 내야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30억을 줘야 돼요. 그래도 마음대로 그 사람하고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거를 배워요.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런데 이 30억을 주고도 그래도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어서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그 투자의 규제로 그 사람이 딱 어떤 걸 투자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를 어디다 투자하지 한번 보고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식해 보신 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요즘 아마 우리 성도들과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은 어떻게 하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먼저 주식이 막 그 어떤 사람들이 증권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막 전망을 내놔요. 이렇다 저렇다 막 증시의 그 시황을 전망을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회사들에 대해서 실사를 한다는 걸 철저하게 워렌 버핏은,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본대요. 성장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막 이 회사가 성장하고 이것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멀리 내다보고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성장하면 엄청난 그게 이제 그 투자했던 것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워렌 버핏이 그런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여러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능력과 지식과 젊음과 그런 재능과 이런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과 이 열정을 여기 거기에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그런 열정과 내게 있는 물질과 재능과 이런 걸 투자할 때도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오늘 지금 이제 부자도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투자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상급과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 어느 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도 딱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인도산 그 향유가 들어있는, 나드향이 들어있는, 이게 뭐냐면 옥합 하나가 300데나리온. 그럼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로 한다고 하면 어때? 만약에 1년 동안 연봉 다 해서 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옥합이에요, 그게. 근데 이걸 갖다가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같이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여러분 뭐를 위해 지금 이 엄청난 3천만 원이나 가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께 그걸 부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허비라고 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재능과 이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것들 맨날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교회에다 돈 바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막 뭐 하고 참 답답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그러죠.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 앞에 드린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보상을 여러분 받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하든 안 하든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괜찮지만 안 써도 이게 몸이 이제 기계가 오래되면은 고장이 나고 녹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오늘 살자, 그런 말씀인데요.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멀리 내다보고 해야 돼요. 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막 뛰어든다든가. 이 사업에 어떤 너무 제가 보면은 눈앞에 이런 그것만 보고 사업을 하면은 나중에 이게 사실은 어떤 사업이 기업들도 이게 기업의 흥망사를 보면요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거의 몇 개가 없어요. 그렇게 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거리라고 하는데 찾아내지 못하면요 다 도태.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런 삼성 같은 회사들도 지금은 반도체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뭐죠? 이제 스마트폰도 한물 가고 있고 하니까 바이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삼성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지만 그런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은 이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한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뭐로 하면 동네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에서 쭉 해가지고 계속 수없이 떨어지고 실패하죠. 그래도 계속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준비를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은요 먼저 멀리 내다보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영역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내공을 쌓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럼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내가 실력을 쌓고 기도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속 영역을 쌓고 내공을 쌓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계속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한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멀리 내다보죠. 눈앞에 것만 막 급급해 가지고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없고 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보면 열심히 기도로 막 하루에 3번씩 왕립학교에 갔을 때 열심히 공부했죠. 계속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막 준비했어요. 그러더니 3년이 지나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막 굉장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딱 바나바가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12사도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사도로 쓰셨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여기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부터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고.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도 멀리 내다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 전에 꼭 성경에 보면 먼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와요. 그럼 그걸 이겨야 돼.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연단하고 먼저 훈련을 해. 근데 그걸 잘 이겨내야 돼. 이런 게 올 때 낙심하고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의 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의 지평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고 오래 참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지평이란 그런 이제 학설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요, 실험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조그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 가운데 마시멜로라는 그런 사탕이 있대요. 애들이 아주 좋아한대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교수들이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4살짜리 애들을 쭉 모아놓고 마시멜로 사탕을 하나씩 다 줬어요. 이거 너희들 안 먹고 15분만 기다리면은 이 사탕을 하나씩 더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4살짜리인데 요 놈들이 이거 사탕을 딱 보더니 너무 맛있는 사탕이잖아요. 어떤 놈은 금방 먹어버려. 어떤 녀석은 1분 있다, 어떤 녀석은 2분 있다, 3분 있다 막 먹어요. 다 1분 있다 먹었어요. 그러면 오병교 딱 써놔. 1분 있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딱 2분 있다 김윤수 2분 있다 먹었어. 3분 있다면 김선희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그 사람들의 4살짜리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된가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성장했을 때. 근데 1분 만에 먹어버리는 사람, 2분 만에 먹어버리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다 급하대.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막 꼬라지를 내고 있잖아요.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고 있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얼마나 이게 먹고 싶겠어요. 4살짜리가 어른도 아니고 막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근데 이놈을 꾹 참고 오랫동안 이거 안 먹고, 그 사람들이요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고
유혹이 오기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멀리 내다보고 오래 참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걸 못 참고 넘어져 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그런 막 시험이 왔잖아요. 아유, 사업이 다 망했어.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녀도 10명 다 죽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아내도 집 나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종들도 다 말도 안 듣고 이웃 다 친척이 다 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당했어. 그러면요, 그거를 참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인간만 하면 속에다 그런 분노, 증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고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요. 멀리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멀리 바라보고 사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 멀리 바라보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리 바라보려면 근데 어떻게 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근데 바닥일 때는요, 멀리 안 보여. 우리가 근데 산이 있잖아요. 자, 낮은 데서는 멀리 볼 수가 없죠.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뭐라고요? 예? 괜히 제가 했는가 봐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아멘.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을 때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 보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워렌 버핏 얘기했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 워렌 버핏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안목을 갖게 됐으면, 투자에 대한, 아니 어떻게 투자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됐냐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워렌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 그 경제학과에 나왔는데, 이 콜롬비아 대학을 다닐 때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책을 읽었대. 그랬더니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더니 뭐가 뭐냐, 경제에 대한 안목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저거는 딱 경제에 대한 눈이 뜨여가지고 저거를 지금은 이렇게, 그래 주식을 대부분, 또 이제 제가 뭐 주식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볼란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워렌 버핏은 주식을 어떻게 사냐 그럼 있잖아요, 그 주식이 이제 저가로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할 때 그때 딱 산다는 거예요. 그때 사. 그 회사의 주식이 아주 가장 이제 저점을 찍을 때 그때 딱 사.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산 거예요. 지금 주식이 낮아도 멀리 내다보고.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그 회사에 실사를 했다니 점점 올라가. 그래갖고 언제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때 딱 판단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죠. 가장 낮았을 때 사고 가장 높았을 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에 대한 안목이 열려 투자를 한 것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35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35세 때 벌써. 근데 뭐를 했다고? 어디에서 그런 안목을 얻었다고요? 에? 책을 그렇게 읽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안목을, 놀라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는 힘들어요. 근데 딱 한 권만 많이 읽으면 돼요.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책 중에 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런 거 할 때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다른 책 많이 안 읽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권의 책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한 안목을 갖게 돼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죠. 그러려면 우리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 했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 이게 멀리 바라보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멀리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어떤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안 바라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멀리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투자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이런 나의 재능과 열정과 이런 것들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멀리 바라보고, 그러면 어디다 내가 투자했고 이게 딱 나와, 멀리 바라보면. 근데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은 무가치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허락하신 이런 시련이구나.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한 번만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모세처럼 아브람처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긴 안목으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눈앞의 것만,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그리고 사후의 세계 영혼까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모세와 같은 먼 미래를 1500년 후를 바라보고 선택했던 모세처럼 2000년 후를 바라보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런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에너지와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먼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